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풍요롭게 보였는데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했고 또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호세아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의 사역은 여러분이 알듯이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부정한 여인,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담은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음행을 일삼는 모습은 언약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호세아서를 크게 나누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죄로 인해 우상으로 인해 무너진 백성에게 여전히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메시지를 함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라는 그 형식보다 인애, 곧 사랑과 긍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관계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형식보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불의가 넘쳤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헌금을 드리셨다고 찬양을 부른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는 너희들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다라고 질책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너희의 신앙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 찬양, 기도, 헌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는 껍데기가 아닌 열매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나라의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관들은 부당한 판결을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유해지는 데는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데는 하나같이 다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 전체가 공의가 땅에 떨어지니 불의가 가득가득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때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신앙 갱신과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 본문인 것입니다. 1절에 오라 번역된 레쿠라는 단어가
어원상 너희는 걸어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현재 죄악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범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생명이신,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의 각종 우상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속히 영적인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촉구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상기해야 될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훗날 아수르를 통해 겪게 될 극심한 고난, 즉 멸망과 포로 상황을 상정하고 그 후에 여호와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을 것이지만은 이후에 정한 때, 정한 시점에 이르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유일한 존재다. 믿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찢으신 상처는요, 그 다른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종교가 치료한다, 선을 행하면 치료한다, 도덕이 치료한다, 많은 지식이 인류를 치료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이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어디에서도 그 상처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에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그분에 대해 더욱 적대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가고 때로는 대항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일으키시며 살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되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할 것을 강조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문자적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또한 2차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에 붙이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일컬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아멘.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구약의 여러 성경 말씀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시편 16장, 이사야 25장, 또 에스겔 37장 말씀. 구약에서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본문이 가장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납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귀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외적인 상태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영적인 관계까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새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한 죄악 중에 죽어가는 여러분 주변인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쓰다, 힘써 알아라 할 때 힘쓰다, 라다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냥감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사자가 토끼를 사냥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요. 전력을 다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굶어 죽거든요. 굶어 죽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쫓아가요. 하찮은 동물일지라도.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 한 해 전심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과 의를 행하기 위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율법을 주신 분, 구원하시는 분,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신, 이 정도로 인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은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그분과의 긴밀한 영적인 관계, 또 그분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분 자체를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 인구가 이 국가 인구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런 민족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각종 부정에 연루되어 있는 현실 아닙니까? 또 종교 신뢰도에 있어서 기독교가 안타깝게도 최하위예요. 이러한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부터 또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부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착각, 나는 또 괜찮은 신앙인이다라는 교만함, 형식적인 위선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새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4절 보세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인애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들의 인애는
잠깐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아침 구름, 이슬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인내, 어근은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구약에서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2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나님께 보여야 될 사랑을 지칭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했습니다. 3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기초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또 약자들,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신실한 사랑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종에게, 그 시대의 노예나 종은 사람 가축보다 더 취급을 못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애로 그들을 대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동료 이웃에 대해서도 결코 진실한 헤세드를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인애에 대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외양은 있지만은 실제적 열매를 전혀 얻을 수 없는 선민들의 거짓되고 패역한 삶의 면모를 보여주고 때로는 변덕스럽고 진실치 못한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인애를 말합니다. 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열매가 없는 이 거짓 사랑, 거짓 인애였다. 쉽게 변해버리는 지속되지 못하는 잠깐의 인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충성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웃에 대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 자비, 신실함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넘어서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웃을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실천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을 귀한 줄을 몰라요. 네, 여러분 옆에 성도님께 인사하세요. 귀하신 분입니다. 예, 앞뒤좌우로 인사하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잘해야 되는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세요. 가족들, 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잘해야 돼요. 친척들,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인들.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등등 작은 친절과 베품, 나눔, 용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 드렸으니 종교적 의무는 다 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불법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도 관심도 없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고통당하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것이지요.
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위장되고 숨겨진 모든 은밀한 것을 밝히 드러내시겠다. 여러분, 빛이 딱 전등을 켜면은 어둠 가운데서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은 병원에 가보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는 빛이 비추는 사진을 찍으니까 뼈가 골절됐습니다. 보이기도 하고 뭐 안에 육신의 눈으로는 내장이 안 보여요. 속에 장기들이. 그런데 종양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치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께 숨길 것도 없고, 죄인은 백일하에 그 죄악이 드러나고 나중에는 또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찾을 수 있지만은 단지 하나님께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던 그 헤세드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서 재현된다고 봅니다. 주일에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가면은 금방 3일도 되기 전에 잊어버려요. 열기가 막 식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 충전해라. 휴대폰 여러분 한 3일 써보세요. 이 금방 또 배터리가 닳게 되죠. 충전해요. 또 며칠 지나면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또 잃어버려.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나와서 은혜 받아라. 기도해라. 그 주일날 또 우리들이 정말로 헌신과 충성과 기감은 금방 교회 문을 나가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사람과 같아지거나 심지어는 막 못한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자신조차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할 것인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표대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인내, 충성과 헌신의 그러한 맹세가 가식적이고 입술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로 입술뿐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웃을 향해, 가까운 곳을 향해 펼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적인 암, 관계적인 친밀성을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알고 신뢰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리적인 지식도 중요해요. 학습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함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두 사조가 있죠.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운행하신다라는,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굳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세상 이론을 들이밀어요.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이 구원의 은혜에 때로는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의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요, 남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월주의에 빠지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빛을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받은 은혜가 크면은 그 사랑도 크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개념은 단순히 그분의 일하심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일하심은 성경 읽으면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배우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야다,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이 야다라는 것의 어원은 청춘 남녀 젊은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에 관계를 갖습니다. 신랑 신부가 이 관계를 갖는 체험적인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은 너무나 부족하고 죄된 모습만 보이고 죄된 모습밖에 없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 크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늘 감사와 감동이 터져 나오는 상태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요, 확실한 구원도 얻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무게감 있게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다라고 주장할 것이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듯이 행동했지만은 실제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 고향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고향이 아니고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목회를 하는 친구가 왔어요. 영등포에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심각하게 저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 목사, 요즘 잠이 안 와.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중병에 걸렸나 이 친구가, 사모님이 아프신가, 교회에 힘든 일이 있나. 요즘 도통 잠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갑자기 고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며칠 밤 못 잤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목사가 그런 고민을 하면 어떡하냐 했는데 자기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밤부터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떠나잖아요. 나는 과연 그럼 어떨 것인가.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늘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여지껏 목회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할까.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이제 생각난 거예요. 마지막 때 너 목회했느냐, 예언했느냐, 병 고쳤느냐, 주의 이름으로 일했느냐, 불법을 행했다, 난 널 몰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겠어요? 확신 가운데 있지만은 목회자로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의 길이다. 믿습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삶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순종으로 불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며 그래서 겸손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지식이 생명으로, 내 믿음이 행함으로, 내 삶이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6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6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결여하고 다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멸시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로 알고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애를 보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무용지물로 생각했습니다. 소떼, 양떼를 많이 끌고 와서 희생 제사를 여러 번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어리석은 모습이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선데이 크리스찬이라 일컬어지는 부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없다가 교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나름대로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회와 아울러 성회를 예배를 드리고 가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여 드리는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예배에 참여할지라도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에 있어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함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심이에요. 덧붙여 말라기 1장에서 흠없고 온전한 최상의 예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상과 삶에 관련해서는 미가서 6장에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바로 알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자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을 때 한때 성경을 많이 읽었다 자부했습니다. 남들보다 책을 많이 봤다고 자부했습니다. 설교집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신앙 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집회 쫓아다니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신뢰였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져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믿음이라고 하지요. 이 믿음이 있어야 헌신을 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추면은 나무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삶은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조용한 변화가 삶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문제 혹은 고난 앞에서 허둥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도록 어느덧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묻게 될 것입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목회가 힘듭니다. 세상 일은 숙달될수록 쉽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길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수록
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겁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한계와 부족함이 더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5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했구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생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짐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새해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아져야 이 영침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많아져야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한 해에 가족을 비롯해 주변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겸손,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 또한 헌신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계절의 변화나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맞나요? 이걸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과거부터 현재 또 미래까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을 역사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아멘? 나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가 구원받고 승리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은 복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는요, 순수한 복음을 계속 변질시켜 왔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외에 할례와 율법을 덧붙였습니다. 중세교회 때는 교황이 신이라 그러고 교회의 전통을 덧붙였습니다. 현대교회는 예수 외에 물질적인 복과 사회적 정의를 덧붙였습니다.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길에 서 있는가?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순종은, 나의 헌신은, 내 삶의 변화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외적 신앙을 중시합니까? 내적 신앙을 중시합니까? 나의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입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입니까? 한 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